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먼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지 않고는 은혜 받지 않고는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아는데 머리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 뜨겁게 주님을 아버지 안에 섬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하자 그랬지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장 7절, 8절만 보자고 했거든요. 4장 7절, 8절.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다른 성경들은 조금 알 것 같은데 로마서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워갖고 정말 저 나름대로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경을 반드시 몇 권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3권을 뽑으라 그러면은 네, 오래되셨지요. 요한복음 또 신약에서요? 전체 66권 중에서 3권만 뽑으라 그러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3권이 있었어요. 아니요. 요한복음은 맞았어요. 로마서, 계시록. 계시록은 맞았어요. 창세기요.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그냥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깊이까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깊이까지. 그냥 읽어서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한 권만 뽑는다 그러면은 로마서를 뽑는다 그랬고, 성경을 한 장을 뽑는다 그러면 네? 한 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진리를 갖다가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들도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절만 뽑는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네. 20장
예.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건 다 찾으세요. 다 같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깊은 내용까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20장 31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려고 라고 했거든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은 창세기 같다라고 하면, 근데 그 창세기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혹시 최 집사님 창세기의 주제를 딱 뽑아낸다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창조. 또 사랑이요? 창조로 시작했지요. 창조로 시작해갖고 왜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인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끝에 가면은 창세기 끝에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끝에. 끝쯤 가면은, 예? 창세기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지요.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끝쪽에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결론을 해서. 그러면 그 끝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거의 맥을 같이 이루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것에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에 그대로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우리는 딱딱 성경이 끊어지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거기에 그리고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까지의 그리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국말에서 다 뺐는데요. 이렇게 창세기의 의미를 우리가 내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서부터 12지파를 만드신 그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할까라고 하는 데에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나 쉬운 단어 같지만 그렇게 단어에 대한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인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마태복음 13장도 똑같이 거기에 주제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가? 예? 예? 천국이요?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 날려보냈네요. 차 집사님은 많이 들었는데. 씨 뿌리는 밭이, 마음 밭에, 마음 밭,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마음밭이 깨끗해야 거기에 생명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가장 처음에 죄 문제가 있죠. 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의 문제가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죄와 생명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알고 싶어갖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알듯 말듯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들 거를 갖다가 많이 접했는데 로마서가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 절절히 구구절절 굉장히 아주 보석 같은 것들만 골라서 써 있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미진하다. 뭔가가 참 있을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안 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윤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수교회 윤 목사님을 통해서 힌트를 얻기 시작을 해갖고는 정말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1000시간 이상 투자를 하고 수시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로마서 알고 싶습니다. 정말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날 문득 로마서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중에 로마서 강의를 삽입을 해갖고 하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전해드리는 이것은 조금 교만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그러한 것이 많은데 잘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이거는 돈 억만금 줘도 못 듣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자리를 만들려고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모였을 때 정말로 말씀 전하기 힘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모으기가 힘들어요. 이 자리까지 오기가요. 팀이 지금 두 팀이잖아요. 두 그룹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 그룹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제 나름대로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는 간신히 아주 한 20명 이상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마음에 안 되고 그러다가 마침 강집사 세 분을 모시고 오신다 그래갖고는 아이고 정말 강집사 보고 내가 그랬고요. 너 그분들 못 모시고 오면은 제가 뭐라 그랬게요? 기도가 부족한 거야. 그랬어요. 알아서 해.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못 모시고 온 거니까 알아서 해.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두 개라 그랬지요. 하나는 죄, 또 하나는 생명이라 그랬지요. 성경의 모든 것이 이 두 가지로 국한돼요. 근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 속에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죄다, 더럽다.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서 판단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 안에 똑같은 것이 다 들어있다. 너 역시 다를 것 하나도 없다.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3장에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이 뭘 하고 싶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할례자, 무할례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방 1, 2장에서 내 안에 똑같은 것이 다 들어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주 우월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우월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깬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으리라 라고 결론을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임지사님,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으로는 뭔데? 그것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7절, 8절. 첫 번째, 불법이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최 집사님, 불법이 뭡니까? 여기는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불법. 율법이 불법이에요. 우리 율법을 어긴 죄를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사해줬다 그랬어요. 사해줬다. 언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언제 사함 받습니까?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충혈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성경 지식이 몹시 박합니다. 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믿을 때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하고 거기에 회개할 죄하고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속의 사건으로 해결한 죄사함의 그 죄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 이은미 씨. 네?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해야 될 죄하고 예수님께서 3년 반 후에 십자가상의 죄사함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듣기 좋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 반 후에 내가 십자가상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죄사함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죄사함 받은 것하고 회개해야 될 것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했을 때에 네? 그것이 두 개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하고 같은데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강집사님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제가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무슨 죄지요? 네? 불순종. 조금 전에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불법을 행한 죄. 그죠? 불법을 행한 죄. 그 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야 될 두 가지의 지금 죄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가 하면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두 번째 죄가라고 했을 때 죄가 아니라 죄들이에요. 죄들.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죄들과 죄와 단수인 죄예요. 8절에 있는 내용은 단수인 죄. 여기에 7절, 8절에 지금 세 가지의 죄의 형태가 나와요. 세 가지의 죄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 죄가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쉽게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누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아주 큰 낭패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강해 이것을 들었으면서 항상 제가 이 성경을, 요 구절을 갖다가 그분들 걸 발췌해서 들어보면은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이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불법,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몸으로 법을 어겼다. 성경을 어겼다. 쉽게 도둑질했다. 사람 죽였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긴 그 행위 자체는 다 용서를 해 주겠다. 믿음과 동시에 다 용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과 악에서 악이라 그러면 죄인데 내가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고 가만히 내비로 뒀어요. 그러면 선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이 돼요? 선과 악의 기준에서. 그러면 선이 됩니까? 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예? 모학선생?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행하라, 행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내가 육신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들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했고, 그런 식의 삶을 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이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율법을 준 것은 뭐 때문에 줬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거예요. 가만 내비두면은 해결이 돼요? 5장 20절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다 같이 한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뭐예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하고 같이 대비해서 1장하고 2장하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더러우니까 판단하지 말고 니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마디로 까불지 말아라. 그럼 다시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하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했는데 그 죄가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율법이 깨달아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은 범죄를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안 행했다고 해서 내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은 내가 범죄를 더하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내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이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거란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가 가셨어요? 죄를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죄가 그냥 내가 믿으면은 다 해결이 됐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죄가 해결이 다 됐다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거든요. 신앙교육사님, 무슨 말이에요? 주기도문 매일같이 몇 번씩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주기도문 하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는 예수님의 죄, 우리의 죄를 믿으면은 그냥 다 사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네.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강 집사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사하여 주면은 나도 네가 진 죄를 사하여 줄게. 대가가 있지요. 분명히 대가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의 죄를 요만큼도 용서 안 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불법이 사함을 받고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 전체를 따진다고 그러면 두 가지. 그러니까 죄하고 생명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 생명의 문제 두 가지의 덩어리가 커다랗게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죄 문제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고는 남에게는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아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마지막 때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이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6조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러면은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6조 원을 내가 다 사해줬어요. 근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이 사람이 사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그러니까 이 심판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다시 잡아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안 했느냐? 아까 주기도문에 박 집사님, 주기도문에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은 나도 사함받지 못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한테 엄청난 많은 것을 빚을 져고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너한테 6조 원을 갖다가 했는데 너는 1,000만 원을 해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건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박 집사님한테 어떻게 다가와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여태까지 지은 다 죄를 다 탕감하여 줬다.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줬다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가끔가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제 죄를 용서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하지요. 그러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죄, 나한테 잘못한 것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까? 안 한 거. 100데나리온.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안 한 거 어떡할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최 집사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최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땀방 가야죠. 네? 옥졸들의, 아니, 심판 때. 우리 평소가 아니라 심판 때 평소에 한 행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하고 아까 로마서 5장 20절하고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주기도문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줄을 꿰듯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것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3년 반 후에 십자가상의 죄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아까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그 내용이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가 더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엄청난 큰 터닝 포인트란 얘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래갖고 구약성경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몽땅 다 성경이 다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지키라고 준 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육신으로 우리가 행한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두 번째 죄들과 죄의 문제는 다시 6장에서 거론해야 되고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제껴놓고 지금 요 5장에서 거론해야 된 요 부분만이라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게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대상에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용익 집사님 졸지 말고요. 죄 많잖아요. 지금 죄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천국 못 가요.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가야죠. 아니 갑니까? 구원하고 천국하고 같아요, 달라요? 구원 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이은미 목사님. 구원 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아니죠. 성국사님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시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몇몇 목사님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러한 분을 저희 이은미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구원이고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전 목사님한테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구원이고 천국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6, 7년 전, 7, 8년 전에 이러한 처음 모임을 은혜받고 시작을 해갖고 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갖고 막 그럴 때에 같이 모여서 설교를 강의라고 설교를 하면은 몇몇 집사님들이 박 집사님을 저기 앉아 계신 박 집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집사님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반발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들어간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쉽게 안 바뀌어요. 지금 혹시 숨이 끊어지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습니까? 네? 최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 목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구원하고 천국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원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합당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그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주장하시는 것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구원하고 천국하고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별개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숨이 끊어져도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천국은 아니에요. 왜? 왜 아닐까? 빙고. 예수님의 첫마디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봤고요. 그죠? 회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마침 안 할 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해요. 마침 안 할 때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잖아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에 주신 말씀 자체가 지금 전체 신학의 큰 틀이 문제라서 그래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네가 확실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천국이 소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의 80% 90%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식의 설교인가 하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남이 다리 긁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이 다리 긁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내 백성에게 왔어요.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에요. 선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인데 그 선민의 개념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율법을 주면서 순종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수장님, 천국을 준비해라? 그럼 조금 제가 지금 이 주제하고는 지금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죄.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뭐냐? 같이 신학적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순종이 맞지요. 순종이 맞는데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갖고 지금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왜? 왜 구원받은 거 갖고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는 얘기 하는가 하면은 구원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어요. 그것이 감사하면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감각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구원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회개하는 삶을 못 살았는데 죽어버렸어. 어디 갑니까? 천국 못 가요. 지옥?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요. 그런가? 최욱 집사님,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 안 믿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 김왕태 집사님,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알고 있는 상식이? 예? 알고 있는 상식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많아. 그것을 해결 못하면은 천국 못 가거든요. 그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줬어요. 1단계로 5장 20절을 줬어요. 그렇죠.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저하게 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잖아요. 그 단계가 왜? 은혜가 왜 있어? 왜? 죄를 사해줬다? 여기 죄 사해줬다는 말 없는데 5장 20절에 5장 20절에 죄를 사해줬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너무 어려워서. 죄를 질 수도 은혜는 넘치는 거죠. 어떻게 넘쳐요? 죄 많이 지으면 그럼 죄 많이 져야겠네? 죄를 지는데도 용서를 받게 되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여자분들 계시니까 우리 성경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복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아니지요. 그렇게 100%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요즘에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생들의 아내들이 비슷한 또래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 하소연하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아줌마들 너무나 세다. 세계에서 제일 세대. 막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해요. 아내 때문에. 우리의 세대는 중간 세대거든요. 우리 윗세대,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윗세대의 여자들이 남편한테 정말로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 과도기적인 세대를 넘어가면서 자녀들은 내가 헌신해서 키웠더니 지잘났다고 그 자녀들이 부모 우리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우리 타치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하고 그 세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 나이 때쯤 되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은퇴를 했어요.
그 돈 잘 벌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돈을 갖다가 이제는 못 벌어가지고 동물의 왕국 보면은 숫사자가 힘없고 서열에서 밀리고 나면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사자를 보니까 딱 대한민국 50년대생의 남자가 딱 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남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거지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내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이에요. 법.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죽었어. 어떻게 돼요? 박 집사님 한참 후에 죽었어. 그럼 구원 받았지요? 어디 가세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어디 가요? 천국 못 가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심판은 받아요. 심판받는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거기서 개털 모자 쓴다던가 상급을 받는데 상급을 다른 사람들은 많이 좋은 걸 받지만 나는 그래도 가서 거의 문직이라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시상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후에 대가가 있잖아요. 시상식 하면은 상금이 있지만 성경에 시상식 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 면관이라고 되어 있지 시상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삶이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천국에 가십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자신 있고 말씀을 알고 하니까 자신 있게 믿는데요. 믿는데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 맞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탄의 가장 기가 막힌 작품, 사탄의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기가 막힌 작품. 김학태 집사님, 사탄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일 기가 막힌 작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성공한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뭐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여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고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면 목사님들이 혀를 갖다가 꼬아가면서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김일성 우상사상처럼 그 사람들에게 학습시킨 것처럼 우리들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를 시켜갖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학습을 하다 보니 심리학적으로 자기 체면에 걸려서 범죄가 없는 사람들이 형사들이 너 죄졌지 쫙 하다 보면 내가 혹시 그때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처럼 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수십 년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그렇게 하고 있질 않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느냐? 라는 것. 이은미 씨, 구원받은 거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아멘 소리가 금방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기쁘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아무 때 아무 순간에 찔러도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머리를 생각을 해. 내가 이 대답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사람 이름 진 분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뭘 받았는데? 우리 최우건 집사님 은혜 받았다. 우리 보통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마음의 기쁨. 성경적 표현에서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김학현 집사님 잘 들으세요. 가장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사망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렇죠? 물심판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죽음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이 내가 사망으로 가던 것을 건진받은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가 이랬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내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 그렇지 않고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중에서 설명을 짓고 이렇게 해서 파생되어 나갔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장에서 아까 그 사람들이 옥졸들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옥졸들에게. 옥졸에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다 갑기까지 있다 그랬어요. 갑기까지. 그러면 영원한 멸망입니까? 아닙니까? 네? 다 갚으면 나와요. 얼마치? 네? 1만 달란트. 갚으면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나와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거든요. 그거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 갚으면 나와요. 근데 그 한시적인 것이 어느 때냐? 어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사함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사함 못 받아? 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지금 쭉 제가, 1시간 동안 했는데, 사함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받아요? 네? 예. 시험을 칠 때요.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쓰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엉뚱하게 다른 거 끄집어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직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말을 하려면 너무나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함을 받잖아요. 사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함을 못 받는 사람들은 아까 주기도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해야 될 도리 안 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될 도리 안 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안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사람을 죽였다든가 강도짓을 했다든가 이러한 행위로 한 것들, 그러한 행위로 한 것들은 사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거든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은 그 믿음과 동시에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해 줬으니까 1만 달란트를 사해 줬으니까 사해 줬는데 그대로 못 살면은 나중에 찾는 것은 그 둘째 문제고 일단은 다 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탕감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면에 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행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율법이 내 안에 더 더러운 그 행위로 나타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삶, 그 삶이 5장 20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5장 20절이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인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통곡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은 날마다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5장 20절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죄들이죠. 죄들. 여기에는 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은 죄를 인정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죄가 나와요. 둘 다 하나는 sins라고 그러고 하나는 sin이라고 그랬거든요. 요 두 가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죄들이라고 하는 문제를 로마서 6장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것이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러면은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있는데 덮어놨어요. covered라고 했거든요. 덮어놨거든요. 죄가 덮어놨는데 이 죄가 덮어놓은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벗겨보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한 다음에 벗겨보는데 그 안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네. 근데 여기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면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탐나서 죽였다.
그 사람을 미워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사함을 받는데 그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 그 미움, 그 건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심판 때에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이은미 씨, 네? 저번에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랬죠. 그 죄 문제가 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경 아주 많은 군데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판 이후에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네? 죄. 그냥 뭉뚱그려서 다 죄. 뭉뚱그려서 다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죄의 해결한 부분 빼고 그 다음에 죄들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죄들에 관한 것들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우리가 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거든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문설주의 피와 인방과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우리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장정만 그 사람들이 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가 나머지들은 세상에서는 애굽에서는 구원 다 받았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예수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예수 믿었는데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다 죽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은미 씨 모르겠어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천국은 못 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은 못 가고 다 죽었어요. 그 중에 그 지금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했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다, 예수 믿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60만 3,548명 중에 속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에 속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에 속합니까? 두 사람의 나는 신앙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60만 3,548명 중에 속합니까? 저 집사님은 어디에 속했어요? 두 명 여호수아 갈렙에? 예? 여호수아의 갈렙에 속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아까
구원이 곧 천국이 아니다 기다. 근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할까? 몹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너무나 하여튼 이 로마서를 해설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아주 많이 동원이 돼야 돼요. 많이 동원이 돼야 중요한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것도 설명하려면 정말 아주 심각해. 내가 볼 때는 앞만 봐도 너무나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 이거 어디까지 터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